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론. 바실레이아는 나라, 또 왕국을 얘기합니다. 킹덤을 얘기하고요. 톤, 우라론, 우라론은 하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얘기해요. 데우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같은 의미로 쓰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그들은 3층 천이 있고 또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13장에서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성경에 다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주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이 돌밭에,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떨기 밭에, 하나는 좋은 밭에. 그런데 이 말씀이 추수되는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추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거듭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에게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좋은 밭에 받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길가는 아예 씨가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요, 마음에 혼미하게 돼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말씀이 아무리 외쳐져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약한 자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깊숙이 떨어져야 되는데 마음밭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방해해서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할 때 길가에 떨어진 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질 때는, 돌밭에 떨어진 것은 돌 위에 얕은 흙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받고 즉시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양은 냄비 있잖아요. 빨리 라면 끓여 먹기는 좋죠. 그 냄비에 빨리 끓는데 문제는 빨리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말씀을 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끔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려요. 돌밭에 떨어진 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지혜가 생기고 동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데 이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밭이 뭐냐라고 말할 때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라고 말해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막 삶의 공감이 올 때요, 이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환경에 따라가 버려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환경을 따라가니까 그 환경을 뚫을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환경이 지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떨어진 게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막 싹이 나요. 나는데 뭐냐면 가시떨기가 주변에 억수로 많아가지고 그들의 기운에 시들어 버리죠. 그걸 견디고 일어서야 되는데 시들어 버려요. 막 우리가 있잖아요. 막 우리 밭에서 씨앗을 뿌릴 때 밭을 이렇게 딱 내주고 깨끗한 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농사를 잘 지어서 아시지만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막 씨앗 뿌려놓고 된 게 아니잖아요. 막 주변에 막 잡초들 비 오고 난 다음에 억수로 나버려요. 이거 매주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시떨기 안에 뿌려졌으니 이 가시가 찔리고 해서 그냥 고사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시라고 할 때는 이것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내면적인 거. 내면에 쓴뿌리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에 그 공고함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서요. 말씀이 통치하고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져 가지고는 자라야 되는데 이런 쓴뿌리들 때문에 이런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 시들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22절에요.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면적인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이제 속에서 말씀도 같이 막 비집고 올렸는데 어떤 상황이 나니까요. 막 옛날에 상처 입었던 것들이 너무 있어서 그것에 그냥 함몰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이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고 이게 결실을 얻고 또 동력을 얻어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의 조명 아래 태어나면서부터 또 이 세상 살아가실 모든 것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근데 깨달을 자만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 땅에 이렇게 증거되고 말씀이 뿌려지지만은 깨달을 자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또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죠.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 또 의인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통해서 듣는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해도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감춰져 있는 비밀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감출 자에게는 감춰지게 하고 깨달을 자는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서 천국을 마치 이 씨 뿌리는 자, 4가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에 비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요, 참 두 번째 비유를 이번에는 묵상함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4절 이하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밭에 분명히 이렇게 좋은 밭에, 제밭에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스물스물 가라지가 같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밭 안에. 근데 가라지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여기서 성경에 그렇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럼 원수는 그 자기 밭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갈까요? 원수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게 악한 자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원수의 일입니다. 악한 자의 일이에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추수 때에 이제는 운명이 끝나죠.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와 함께 불못에 같이 갈 그런 악한 친구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것이 원수의 몫입니다. 아니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밤에 와가지고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까? 이 일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가 막 같이 올라요. 막 우리가 옛날에 그 노래에 가보면 피라는 게 있잖아요. 피. 근데 피가요 막 더 뭐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자기 발하고 막 쳐들고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그렇게 묻죠. 27절 하반절에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도대체? 라고 물으니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주인이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뭘 우리가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배려를 느껴요. 하나님의 그 온화하시고 또 섬세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은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가라지를 그 밭에 그냥 놔두냐? 알곡이 상처 입을까 봐. 그것 때문에 알곡이 상처 입을까 봐 그렇습니다. 춥습니까? 예, 저 이쪽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이 뿌리가 너무 억셉니다. 그래서요 가라지 뿌리가 막 알곡의 뿌리 사이사이에 막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그냥 쑥 뽑아 올리면은 알곡도 쑥 뽑아 올려요. 알곡도.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은요 알곡 그 하나하나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알곡 하나다도 주인은 뽑혀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뭐 사람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밭에 가서 뭐 하다가 때로는 뭐 풀 같은 거 베다가도 그냥 알곡도 그냥 베기도 하잖아요. 상처도 입히고요. 그러면 뭐 한두 개 뽑으셔도 괜찮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화함과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막 불고 갈 때는요 이 가라지가 때로는 그 알곡을 보호를 해줘요. 가라지 그 뿌리가 알곡이 그 바람에 뽑혀가지 않도록 꽉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삶 가운데요. 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역할을 우리를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로 하나님께 받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연들을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도 알곡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합니다. 31절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여러분 이
저도 이 겨자씨가 그 직접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하고 와서 가지고 와서 코팅해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아직 팔레스타인 지역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만은 작은 씨야, 깨만큼의 깨요. 좁쌀보다 더 적어요. 깨 있잖아. 깨만큼의 씨가 그보다 더 적더라고요. 적은 것은 겨자씨예요. 근데 왜 갑자기 천국은 겨자씨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것이 다음에는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뭐 3m, 4m까지 큰 나무가 돼서 그렇게 자란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이게 겨자씨에 비유할까요? 비록 작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커도요 이거 삶아가지고 죽은 것은 아무리 심어도 이거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고 또 큰 나무가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각도에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국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요 천국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찮게 여겨요. 조그만 씨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대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무슨 이 세상에도 힘든데 무슨 천국 이렇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홀대받고 우습게 여김을 받지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막 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죠. 근데 천국을 이 겨자씨만하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작게 여긴 그것 속에도 생명이 있어서 커다란 엄청나게 큰 그런 열매가 바로 천국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자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천국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요.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집어넣어야지 빵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커지잖아요. 누룩. 누룩. 네, 여러분 천국을 갖다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이로되 확장을 얘기하죠. 더 커지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근데 이 겨자씨를 얘기할 때는 외적인 것을 나타낸다면 눈으로 보았을 때 와 겨자나무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조그만 씨앗이지만 누룩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누룩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점점 확장되고 점점 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임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음에 이 세상 이제 끝날 때 영원한 금거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합니다. 마음과 삶 가운데 확장되고 번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오늘의 마음이 틀려요. 점점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깊게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그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누룩과 같이 온전해지고 점점 퍼져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더 깊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요. 그러기 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라지 비유 좀 해주십시오.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아까 그 밭에 뿌렸던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생각을 주고 또 눈을 열어서 환상을 주고 또 귀로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나한테 말씀해? 그러면요, 이처럼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친절하게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자,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가라지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알곡을 위하여 없애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주예요.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 이 가라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다 할 때 법은 말씀이죠. 불법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풀고 한다고 해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말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오늘 먼저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놓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43절입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자기 아버지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된 나라.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양자의 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양자. 우리가 양자 삼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알고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예수님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를 천국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제 5번째 천국의 비유인데요. 자,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보화와 진주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천국이다 라는 걸 가르쳐줘요. 나의 모든 가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귀하다 그러면 천국을 버리겠죠. 그걸 또 취하기 때문에요. 근데 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다 판다고 해도 천국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그것만큼은 붙잡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천국만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눈이 이게 범죄하고 자꾸 천국 못 가게 하면 빼버리라라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나를 끌고 자꾸 천국 못 가게 불법을 행하게 하면 이 잘라내버리라. 이거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가치 있고 존귀하면은 우리가 산상수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쫙 내면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존재한 것 세 개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면서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화와 그리고 진주,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열방과 스크스과 모든 권석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절대로 천국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천국을 얘기할 때 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7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투망질을 좀 합니다. 그런 거 좋아해서 물고기 잡고 이런 거 좋아해서 투망질을 해서 물고기 맛있잖아요. 깻잎에 싸가지고 튀김가루 발라서 튀겨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투망질을 하면요. 투망에 걸려진 고기들 중에 보면은 먹을 고기가 있고 또 버려야 될 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막 이상하게 막 쓰레기들도 같이 오잖아요. 그물에 쓰레기 걸렸다고 해서 쓰레기를 먹을 수는 없죠. 버릴 건 버리고요. 물고기 중에서도 먹지 못한 물고기가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탁 쳤는데 투망을 던졌는데 막 고기들이 여러 개가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좋은 물고기와 버려야 될 물고기를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이 그릇에 담고 매운탕 끓여 먹고 또 이렇게 나쁜 물고기가 버려요.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물이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물은 오늘날 그러니까는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물은 복음의 그물입니다. 복음의 그물을 쫙 쳐가지고 그물 안에 이런저런 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 중에서 마지막 때는 못된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죠. 그물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천국을 얘기할 때에 마치 천국과 연관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은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고기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가라지, 아까 제밥, 이 밭이 있는데 밭에 좋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지만 가라지가 끝나고 같이 있다고 해서 밭에 있다고 해서 가라지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같은 비유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 중에서 먼저 가라지를 이렇게 내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사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어 성경은 그들을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끔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심판주로 오겠다고 왕으로 오겠다고 말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음이 뜨겁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는 자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불법이 아닌 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처럼 분별과 분리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건 더욱더 거룩해지고 악한 것은 구별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5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이 말은 천국의 제자, 천국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이 천국을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돼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다라는, 서기관은 원래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역시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죠. 새 것과 옛 것, 새 것은, 이 것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 새로운 말씀을 얘기하고 신약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옛 것은 옛날의 것, 이 것이라고 하면 트레저, 보물이 되죠, 보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약은 없어 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눈으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 두 개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그 말씀을 두 개 다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모세오경, 토라, 또 역사서, 모든 사무엘 상하부터 역사서 있죠. 그리고 예언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다 예언서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도 해석을 못하는 게 있어요. 구약 중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을 해석을 못해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그들은 도대체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 55절.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1분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 보십시오. 55절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나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고요. 다음에 유다는 유다서를 쓴 유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썼고요. 여기에 요셉과 시몬이라는 그러한 형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다라고 말해.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리아가 난 예수인데 밑에 동생들도 이렇게 했는데 무슨 지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줘요. 근데 그 지식이 어디서 났지?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배척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어둡지 않는 우리의 지식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요, 진짜 우리 주님을 몰라보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다른 걸 놓아서는 안 돼요. 나의 옛날부터 배운 어떤 지식, 또 어떤 것들, 경험들, 이성, 가치, 논리, 여러분 이걸 말씀 앞에 두면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기뻐하며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춤추며 경배하며 기뻐하는 하박국 노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